오늘은 저 멀리 강원도 삼척 옆에 있는 우리 도계 성산교회 한복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월곶 중앙교회 선교 후원을 받으면서도 친구다 그래가지고 참 제대로 된 인사 한번 못하고 참 저도 스스로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또 얼굴을 뵙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내 말이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더냐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의 그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게 해주겠다. 과부 때의 치욕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 때의 수치는 과부 때의 치욕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시절을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시에 겪은 일의 한 단면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전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울었던 이유가 바벨론 포로 생활 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야 니들 그 노래 한번 좀 해봐라. 그 다른 거 말고 그 니들 성전에서 부른다 그러는 그 노래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라. 그거 참 듣기 좋더라. 이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성전을 짓밟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찬양하던 일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37편 1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이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성전에서 악기 다루던 그거를 그 제주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낯선 나라에 끌려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내가 어떻게 그 악기 다루는 법을 잊을 수가 있겠냐. 잊지 못했다. 잊지 않았다. 지금 연주하라고 해도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저 성전을 짓밟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2017년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사 지나간 시절에 대한 후회가 좀 남아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긴 하지만은 사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이 용서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야, 네가 양심이 있냐? 아니 무슨 점치로 또 용서해달라 그래? 그런 말이 나오냐 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받아주실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약속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언젠가 저희 장인어른이 위독하다 그러셔서 저 안동병원에 갔다가 점심때가 돼가지고 처형네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 주인이 주문을 안 받고 그냥 물만 갖다 주고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식당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기요 여기 주문 안 받아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벌써 음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문도 안 했는데 무슨 음식을 해요? 그랬더니만 아까 당신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준 메뉴는 안동 강고등어인 것 같네. 그래서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우리끼리 한 얘기를 듣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처형이 그 소리를 듣고 빵 터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 마음대로 메뉴를 정하셨네. 그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돈 내면 되겠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치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 말든 그냥 내깔려 두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차가 지저분해서 지난 수요일 날 추운데 찬물로 다 세차를 했는데 그래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워낙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데 조금 못해요 지금. 상태가 좀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등을 돌리셨는가 하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아 그래? 너희들은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입 조금 벌렸다가 조금 받고 후회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 어릴 때 저희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 제비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에게 그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요.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나타나기만 하면요. 그 새끼들이 그냥 입을 짝짝짝 벌리고 저 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 입을 짝짝 벌릴 때 보면요. 이 대가리보다 더 커 입이. 이 머리는 요만한데 입은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입을 쫙쫙 벌리고 그 어미가 가는 대로 짝짝짝짝짝짝 이러네요. 응? 마찬가지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뭘 주고 싶어도요 없으면은 못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신학을 할 때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서 그 신학할 때 참 제가 우리 김영선 목사님한테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제가 특별히 딴 거로 위로받은 게 아니라 가끔 갖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 위로받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신학을 할 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었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냥 쓸쓸한 마음에 전화를 했죠. 근데 누나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뭔고 하니까 야, 너 혹시 돈 달라는 얘기면 말도 꺼내지 마. 우리도 힘들어 야. 이러는 거예요. 힘들긴 했지만은 제가 누나에게 손 벌릴 목적으로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 목소리 듣고 힘이라도 내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건데 누나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얼마나 서러운지 야 식구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내 다시는 전화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 누나지만은 누나에게 전화한 그 자체가 수치스럽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누나도 없이 살던 때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군 것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예민해진 거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또 상처를 내는 말을 쏟아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아야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못하는 거고 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누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또 이해가 돼요. 젊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낫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만드십니까?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나와 하고 있는 함께하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시냐고? 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여자애들하고 노인들 애들까지 합하면 근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고기를 먹이겠냐고? 바다에 물고기를 몰아온들 들의 양떼를 소떼를 잡은들 되겠냐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웃는데 왜들 안 웃어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요 하나님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말 그대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영상 목사님도 참 회 참 좋아하시는 거로 아는데 근데 저는 이 회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즐겨하지 않냐? 저는 살아오면서 회를 별로 먹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렇다고 뭐 김영성 목사님이 놈이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놈이 또 응답을 받아요. 또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재미에 그 사람은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응답 한 번 받아먹지를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다 할 체험이 없으니까 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깨작깨작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준다고 해도 하나님 준다고 해도 요만한 종지 하나 내놓고 그나마도 혹시 이것도 안 채워지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혹 있다 할지라도 잊으시고 이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홍해를 말리시던 그 하나님의 손 아직도 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설사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실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을 크게 벌리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요아스가 문병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병을 가서 울면서 뭐라 그런 거 하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면서 웁니다. 사실 이 요아스가 성경에 보면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엘리사가 보니까 그래도 저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딱한 마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악인도 괜찮아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죠? 뭐 거룩한 사람들처럼 그러죠. 뭔가 보니까 그래 딱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화살을 들으니까 그 손에 엘리사가 안수를 하고 동편 창을 향해 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동편 창을 향해 화살을 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는데 딱 3번 치고서 화살을 딱 땅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화살을 쏘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번에도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딱 3번만 치고 마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는 왜 준다고 해도 못 받아 먹어? 그러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야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결국 믿음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요아스의 소극적인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같은 시절 내 후배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서 누가 장난감을 차로 이렇게 보내줬대요. 그래서 한 차를 보내왔는데 필요한 대로 가져가고 주일학교 아이들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씨구나 하고 차를 끌고 달려갔어요. 라면 박스 한 2개 정도를 차에 싣고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라면 박스에 장난감을 담는데 이게 사실 라면 박스에 장난감 몇 개 안 들어가더라고. 몇 개 들어가고 나면 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스가 작으니까 가능하면 아주 알뜰하게 이 쇼핑을 하려고 쉽게 말하면은 아주 궁리를 하는데 이 후배 목사가 장난감 가지고 온 후배 목사가 그런 깨작깨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 공짜인데 좀 많이 담으세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옆을 보니까요 다른 목사님도 장난감을 가지러 왔는데 그냥 이따시만한 박스를 몇 개씩이나 가져와가지고 장난감 아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어 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차에 장난감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들 흉을 막 봤어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냐 그래. 아니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자기들만 가져가면 다야? 목사들이 그래도 양심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말로는 제가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 흉을 봤지만요 사실 그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에이씨 나도 큰 통 좀 가져가서 많이 담아올걸.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는 체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체면 때문에 그때 조금 가져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체면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좀 입을 크게 벌리시고 덤비세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났어요. 벌써 부흥회 시작하기도 전에 뭐 한 달 전부터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 된다. 기도로 후끈 달고 놔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성도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부흥사들도 같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참 오늘부터 부흥회 한다 그랬지? 어때? 이번에 모신 목사님 잘 하셔?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오신 목사님 잘 하시더라고. 독일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래? 그럼 이따 저녁에나 한번 가볼까? 이럽니다. 마치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반응을 보여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말로는 기도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100번 실망하더라도 101번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대조차 없는 신앙생활 그거 뭐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는 그 11조 그거 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밥 사줘 보세요.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고 칭찬받아요. 제가 하는 11조 가지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 나눠주면은요 밥 사주고 그러면은 세상에 저런 목사님들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도 없이 왜 아까운 헌금을 교회에다 바치고 아까운 시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없는 신앙생활 이거 바보 천치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기대하셔요. 실망하더라도 또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것 그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축 처진 상태로 사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처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
그게 성도인 거예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입 크게 열고 짹짹짹짹 하는 그게 성도지. 뭐 그거 없으면 왜 신앙생활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다고 그냥 사흘 밤낮 팥죽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축 처져 있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응? 비록 오늘은 좀 힘이 들어도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깨작깨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다처럼 좀 시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목사님, 올해는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달려나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요, 기껏 1년 계획안 가지고 오는 걸 보면은 목사님 작년에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치를 그거보다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뭐 좀 열심히 하고서 그런 소리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막 우라가 치미는 거지 뭐 그냥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깨작깨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작깨작 하는 신앙생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뭐 그러려니 하는 그런 아니면 말고의 신앙은 이제 2016년으로 그냥 끝내고 좀 무식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해주시면 알지요? 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이라도 좀 가져요. 네? 거기서 더 나가면 감사하지만은 거기서 더 나갈 사람은 그냥 우리 독일로 오셔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한테 그 독일 성산교회 한복교 목사가 그러라고 하대요. 이렇게 이르지 마시고 제 말인즉슨 어찌되었건 간에 입을 크게 열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꿈을 크게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렇게 결심하고 힘을 다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참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도전해보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스러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노래를 부르는 걸 못 들었으면. 응? 제가 참 노래를 잘하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못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성가 가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또 못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스톱판에서만 못 먹어 듣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하세요. 못 먹어 듣고 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괜히 소극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에 자꾸 후회만 쌓지 마세요.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후회만 쌓는 거예요. 자꾸 도전해고서 후회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도전해보지 못하고 후회하는 건 그건 막장 후회야. 막장 후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월곶 중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 모든 실패의 기억들을 다 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리고 설사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7년에는 정말 내 인생 다시 없을 승리의 해, 영광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 또 교회 위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